라스베가스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것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시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거울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 시계가 없는 것은 그냥 얼마나 시간이 흘러갔는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거울이 없는 것은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는 것은 밖에 있는 기쁨, 행복을 보지 말고 뭐만 보라는 겁니까? 자기 안에서만 즐거움을 찾고 즐거움을 누리고 만족 가운데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카지노에서 기쁨은 단 한 가지입니다. 돈 떨어지는 소리, 그죠? 쫙 그러면 야, 뭐 여기저기서 야야 뭐 이런 소리 나는데 그 소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만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그런 만족밖에 없습니까? 그런 기쁨밖에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기쁨들이 있는데 다 창문들을 막아놓고 그것만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비참해지는 모습도 보지 못하고 서서히 죽음의 자리로 흘러가는 그러한 것이 그 카지노의 인생인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지 만족해.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질 때 기뻐할 수 있어. 여러분들은 카지노는 아니지만 또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저 창문도 다 닫아 놓고 오로지 그것, 오로지 이것만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4번에 걸쳐서 기다림의 시리즈, 기쁨을 기다리는 그 시리즈를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씩 깨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번에 걸쳐서 이 기쁨을 기다리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스바냐서를 통해서 봤죠. 두 번째는 이리 소굴에서 기쁨. 이리 소굴에서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지난주는 어떤 기쁨입니까? 메마르지 않는 기쁨에 대한 것들을 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최고의 기쁨. 최고의 기쁨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쁨에도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나만 기쁘게 해라. 나만 기쁠 거야. 사실은 그건 최하위의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기쁘게 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만 기쁘게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최하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두 번째 중급의 기쁨은 뭡니까?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함께 나도 기뻐하고 상대도 기뻐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 다 같이 기뻐하는 것, 그게 중급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기쁨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누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야, 이거 많이 들어봤던 말인데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했는지 잘 모르겠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이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모습을 본문이 3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 믿는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싹 열고 방에 들어왔는데 거기 보니까 할아버지가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조심해서 살금살금 걸어가고 또 조용하게 앉아있다가 문을 싹 나갔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할아버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이가 문을 탁 열고 들어오더니만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온 방안을 난장판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팍 하다가 가버렸어요. 이건 뭡니까?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 결혼한 자녀들이 결혼했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모님들과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 부탁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부모님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걱정해서 연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말고 부모들이 힘도 없어서 요즘 돈도 못 버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 말해봤자지 뭐. 말해봤자 뭐 좋은 소리 듣겠어?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부모들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거의 되어져 가는 그 시점에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12절에 보면 심중에 이르기를, 사람들이 말합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시편 50편 17절에 보면 여기서 너는 악인인데 내가 교훈을 미워하며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뒤에 있어요. 요즘 패싱이라는 말을 잘 쓰던데 하나님을 패싱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뒤에 두고 뭐 하나님하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내 길대로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 말씀을 뒤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8장 16절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에 가게 되어졌는지를 에스겔에게 설명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요, 한번 잘 보십시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있어. 이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자, 이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 성전, 지금 제가 이제 성막을 그렸지만 이 성전 성막은 동쪽 문이에요.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느 편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금 어디를 보면서 경배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동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전을 뒤를 돌려서 동쪽을 향하는, 동쪽은 무엇인가 하니 태양이 있는 곳이거든요. 태양신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성전에서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지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뒤에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는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뒤로 제껴놓고 우리끼리만 무엇인가 하고 나 혼자만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그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이 찾는 것에도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이 성경에도 똑같은데 필요해서 찾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소중해서 찾는 게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찾는다라는 말하고 구한다는 단어가 이 교차해서 쓰는데 똑같이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든지 하나님을 찾든지 할 때의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필요해서, 영어로는 ask, 그 다음에 seek라는 단어를 나눌 수 있는데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두 단어를 나눠집니다. 필요해서 찾는 것. 자, 필요해서 찾는 것을 보면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자, 이게 뭐 중요한 말씀이지만 보세요. 지금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찾는 겁니까? 필요해서 찾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 그 물을, 내가 물을 먹지 못하면 이 갈증으로 인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필요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인정해 주셔요.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인정해 주셔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소중한 것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필요해서 찾는 게 아니고, 이 단어 자체가 이것이 소중해서 이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찾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찾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큰 웅장한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 웅장한 교회를 짓는데 거기에서 석공들이, 3명의 석공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첫 번째 석공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유, 그냥 뭐 돌을 다듬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말합니다. 아유, 가족을 먹고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일이라도 해야죠. 그래도 이 사람은 조금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여기서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사람은 우리가 이게 봤을 때에 필요에 의해서 사는 뭐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세 번째 사람은 뭡니까?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한번 내 인생 정말 선한 목적을 이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 라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일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똑같이 세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부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지불생 무명지초.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땅은 이름 없는 풀을 자라게 하지 않고, 이 말은 목적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 풀이 자랐으면 다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풀 한 폭이마저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인생에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찾는다라고 말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인생을 이루어가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 주신 이심을 아는 것. 자,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인데 어떤 상일까? 상에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영어로 어워드라는 게 있고 리워드라는 게 있어요. 어워드라는 것은 포상이에요. 잘해서 상을 주는 거예요. 아, 1등 했어? 금메달 줘. 아, 잘했어. 무슨 상을 줘. 이게 어워드 포상이에요. 그런데 리워드라는 말은 보상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뭐 임금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상 그러면요, 포상, 어워드로만 생각을 합니다. 잘했으니까 상 주는 거죠. 그래서 1등한 사람에게 금메달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1등의 금메달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교회로도 보면 교회도 등수를 매기는 겁니다. 1등 교회, 2등 교회, 3등 교회. 뭐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 매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1등 신자, 2등 신자, 3등 신자. 그 등수를 매겨요. 그것은 어떤 개념인가 하니 포상의 개념이에요. 아, 잘했기 때문에 포상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이 상 주신다라고 말할 때 이 상은 위의 것일까 아래 것일까? 이걸 보면요, 이 단어를 보면 이 상은 보상하다,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거예요. 어워드의 의미가 아니고 리워드의 의미예요. 보상의 개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그 말이 하나님은 떼먹지 않고 반드시 보상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사람들은 다 1등만 기억한다 그랬죠? 금메달만 기억한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작은 수고도 다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금메달 따지 못한 사람도,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도, 꼴찌했던 사람도 그 사람이 연습하고 수고하고 애쓴 거 다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상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 나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뭘 하겠어. 그냥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 그냥 해봤자 내가 뭐 하는 거 뭐 누가 알아주겠어? 글쎄, 사람은 몰라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모르니까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 그것이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떤 상?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수고, 작은 일에 다 기억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뭘까? 이게 중요하죠. 상을 주시긴 주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상을 주실까? 어떤 보상을 하실까? 이 포상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요, 금메달인 것처럼 금멸류관만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는 어떤 몇 개짜리 금멸류관 뭐 그것만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보상이라 그랬죠.
자, 이 보상이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논공행상이라는 말이 있죠. 논공행상. 이 말은 어떤 일들을 하면 뭐 전쟁에 나가서 수고한 대로 상을 주고, 특별히 그 당시는 상을 줄 때 벼슬, 이 직책으로 상을 줬어요. 요즘도 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논공행상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게 자리 하나씩 주잖아요. 그죠? 그거 아세요? 예, 그걸 막 기다려요. 그 자리 하나 얻었다. 그럼 그게 상이에요. 자, 보세요. 직책, 자리, 직분이 상입니다. 자리가 주어지면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들을 이제 그 위에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성도들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십니다. 이 직분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직분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리를 얻고 직책을 얻는 것을 상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일했으면 뭐 어떤 뭐 중요한 직책, 어떤 뭐 기업, 공기업의 사장 줬다. 아니면 거기서 이사를 줬다. 그러면 그것을 굉장히 큰 포상으로 생각하며 고맙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교회에서 받는 직분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하고 교회가 다릅니까? 그 직분, 직책을 준다는 것은 똑같은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고 축복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엄마가 아이에게 말 안 들으면 한 번씩 그런 말을 하죠. 애를 불러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니? 네가 아침마다 학교 갈 때 밥 해줬지? 빨리 해줬지? 필요하면 용돈 줬지? 뭐 그러면서 엄마가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탁 듣고 있더니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무슨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 엄마, 나도 엄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한 줄 아세요? 엄마 때문에 공부해줬죠? 엄마 때문에 피아노 쳐줬죠? 엄마를 위해서 태권도 가졌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반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아이는 공부하고 피아노 치고 태권도 하고 하는 걸 다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까? 엄마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 했던 그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 누립니까? 자기가 누려요.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자, 이 대화를 하나님과 우리 대화를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 줄 아니?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지켰고 정말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너를 돌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성도가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했죠. 헌금도 했죠. 뭐 찬양대 연습도 했죠. 찬양대 연습 그냥 합니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하는 거. 저도 주일날이면 피곤하고 자고 싶은데 자지 않고 나와서 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 안 받는다고 하나님이 굉장히 뭐 불편해 하실 거 있습니까? 착각을 해요. 그 예배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금하는 거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안 나오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 사용하는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을 여기에 드리지 않으면 이 돈을 어디에 쓸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몰라요. 내가 일하고 봉사하고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 사용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했다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한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보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까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내 시간, 내 물질 쓰는 거 너무너무 아까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돈은 최고의 종이지만 최악의 주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돈 편리하죠. 정말 이 돈이 있으면 정말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가 넘어가 버리면 이 돈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요, 비참해집니다. 정말 비참해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 갈 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정이 굉장히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해야지 이 가정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학 4학년이 되면 이제 뭘 하는 거 아니? 그 취업 순서를 정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이 나실 건데 성적을 다 해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성적 순으로 취업 순서를 이렇게 딱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이제 의뢰가 오면 그 순서대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저도 이제 이걸 취업할까 이걸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신학교 가기로 딱 결정을 하면서 제가 이제 나는 취업 순위에서 빼라고 그러니까 우리 과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뭐 좋은 기업에 입사를 했죠.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딱 갔는데 신학교를 가면 이제 이 전도사로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조금 사례도 있고 그런데 뽑아주는 데가 없어요. 저를 뽑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니까, 경력이 없으니까 뽑아주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그냥 있다가 겨우 이제 한 군데 가 있으니까 그 당시 이제 86년도인데 1986년도에 제가 어느 교회에 그 미아리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제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한 달 사례를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는 집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고 보상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하나님의 보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뭐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많은 월급들을 받는데 저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보상이 하나님은 나를 착취하시는 분이죠. 이 말씀이 맞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상에는 뭐가 포함된다 그랬어요? 직분이 포함돼요. 자리가 포함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사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진 그 직분, 그 직책, 그 직분이 보상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지금 제가 뭐로 살고 있습니까? 직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 인생을 어거하고 이게 보상이잖아요. 자, 목사는 직분 가지고 살고 여러분들은 직분 없이 그냥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삽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다릅니까? 똑같죠. 뭐가 다릅니까? 통일하죠. 저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보상들은 없지만 그 하나님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그하고 나의 그 모든 우리의 가정도 책임지시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 보상들 또 어떤 다른 그 보상들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직분에 대한 보상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직분에 대한 보상들이 없이 산다면요, 그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그 직책, 그 봉사의 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저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 저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직분들을 시시하게 생각할지 모르고 그걸 가지고 시시하게 농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각자의 독특한 이 지금 직분도 뭐 높고 낮고 그게 없잖아요. 그죠? 다 똑같잖아요. 그죠? 다 똑같은데 저만 가지고 있는 직분만 소중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다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그 영적인 보상들을 누리고 살 때에 우리의 삶들 가운데 풍성함이 있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일이 소굴에서도 기뻐하고 메마르지 않는 그 기쁨 또 살펴봤는데 최고의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했다면요, 인생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럴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분이다? 상 주시는 분인데 그 상은 어떤 상입니까? 보상이에요. 작은 것까지도 놓치지 않고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